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오늘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지금요, 영적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각종 영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고, 흑암의 역사,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항상 계시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알아가도록, 깨달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 오늘 보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길이와 뭡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야만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뭡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바울이 오늘 세 번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요, 오늘 사랑의 넓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고요,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누구든지 무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조건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뭡니까? 사랑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길이가 뭡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도 보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뭡니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뭡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누려져요.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이를 이야기했잖아요. 높이를 이야기하자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위에까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또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뭡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에 장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또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니까 뭡니까? 원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뭡니까? 하늘 보좌, 천국 보좌의 뭡니까?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높이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 사랑의 높이를 안다면요, 천국 보좌의 축복,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뭡니까? 깊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깊이가 뭐냐? 10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쉽게 말하면요, 내 인생에 기가 막힐 음부의 권세, 너무나 인생이 안 풀리는 구덩이, 웅덩이에 내가 빠져가지고 허덕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반석 위에 태워줘서 내 걸음을 반석을 디디는 것이 견고하게 하셨다. 내 인생 요동치 않게 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적에 뭡니까?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깊게 내리고 그 터가,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굳어지고 그 위에 뭘 짓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신앙인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 뭡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더 뭡니까? 넓게, 길게, 높게, 깊게 누려지는 그런 풍성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뭡니까? 기도 수첩에 보니까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오늘 불신자들도 착각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신자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과 온 교회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뭡니까?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뭡니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뭘 모르냐? 영적 사실을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뭘 모르느냐? 눈에 보이는 거는 잘 보는데 너무 똑똑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느 날 가정 문제 당했거든요. 어느 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다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뭡니까? 그러다 보면 영적 문제에 공격을 당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니까 강대국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강대국이 있었고 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요, 그들은 결국은요 타락했고 멸망했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불신자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착각입니다. 세상에 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자도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불신자가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착각했어요. 오늘날 신자들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좋아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고 모든 세계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딘가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유대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쳤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몰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사상을 놓쳐버리고 선민 사상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뭡니까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놓치고 그러다 보니 인생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게 돌아가니까네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면서도 자기 민족은 자기네들의 역사는 뭡니까 불행한 인류의 역사에 가장 불행한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신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전도와 선교 사상 시대를 살려내고 뭡니까 세계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내고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살려내고 현장에 황금어장에 깃발을 꼽아가지고 뭡니까 복음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각 분야의 전문사역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를 뒤바꿔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 군데라도 기도하고 들어가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네 자기 이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네 결국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착각은 뭡니까 뭘 놓쳤습니까 복음을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데도요 성도들이 그걸 뭐라고 교회만 바벨탑처럼 크면은 최고인 줄 알지 크다고 다 바벨탑은 아니지만 또 거꾸로 교회가 크다고 전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화되어질수록 더 교회는 커질 수 있는 바벨탑이 종교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세세무궁토록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도록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자기가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항상 복음과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교회는 크가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이고 프로그램은 많아 보이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내 자녀들이 문제가 들어닥친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를 이길 길이 없어. 흑암을 꺾을 길이 없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인생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장악하고 현장을 이겨나가고 살려내는 현장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